한국에 들어와 보니 진짜 같은 가짜도 많고 가짜 같은 진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들어갔을 때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무엇 하나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싼 가게에 들어가서 명품 가방이 뭐 50% 70% 할인하는 그런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래도 좋아 보이는 것을 사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래도 여자분들 하면 들고 다니는 가방, 교회에 들고 다니는 가방, 가장 어머니가 좀 누추한 것 들고 다니시길래 명품 가방 하나 딱 사서 그래서 처음 비타민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가방을 받으시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조금 생뚱맞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여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은데 왜 미국까지 가서 중국 걸 보냈냐? 아니 어머니, 그거 미국에서 정품은 아니지만 할인마트 가서 샀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명품 가방이라고 여기서는 해서 싼 것 같아서 사서 보냈는데, 근데 그 안에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많이 살 수 있다 하는 일이 참, 저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명하여 짝퉁입니다. 짝퉁.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과 밖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도저히 저의 시각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인 사람도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 진짜 같은 모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에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는데 애플 매장이 애플이 아니라 애플 매장이 있고요. 디즈니 파크 테마 같은 테마 파크들이 있는데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너 파크 테마, 이케아 매장이 아니라 이키아 매장, 스타벅스 커피숍, 나이키가 아닌 나이크, 맥도날드가 아닌 맥도날도, 해리포터 하면 안 되니까 해리포터와 황금 거북이, 하이킹 드래곤, 대형 깔때기, 간달프의 우정, 뭐 이러한 짝퉁들의 세계가 이 중국 전 지역에 만들어 놓고 소송 걸면 뭐 파산해 버리고, 그러니 이 짝퉁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테이션 그러죠. 이미테이션. 옛날에는 뭐 귀걸이나 반지나 보석 정도가 이미테이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가방이나 의류나 지갑이나 신발이나 명품들 가운데 짝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성경에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미테이션 아시죠? 짝퉁, 모조품 또는 위조품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짝퉁 되라, 모조품이 되라, 위조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조품, 그 모조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조품이 되라, 하나님의 위조품이 되라, 하나님의 짝퉁이 되라. 그래서 기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번 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짝퉁 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기도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짝퉁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극과 밖이 똑같은, 그러나 하나는 made in heaven, 하나는 made in the earth, 뭐 이 땅에서 만들어진,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모조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품하고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이 닮은 짝퉁 모조품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라, 하나님의 모형을 닮아라, 하나님의 실체를 좀 닮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미테이션 짝퉁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똑같네, 똑같네, 하나님과 똑같네, 예수님과 똑같네, 작은 예수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짝퉁이 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 자기 희생의 반대말은 자기 이득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오염되어 버리면 그것은 욕정과 정욕이 되겠지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욕정과 욕심에 섞여져 있는 말들을 하지 말라, 아니 행동 이전에 말조차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적인 죄악들을 하나님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져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적인 문란은 이 에베소의 아주 가장 큰 죄악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적인 죄악, 성적인 행동, 그것을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값싸고 품위 없는 형태의 성적인 농담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잡하고 어리석고 희롱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는 그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부도덕한 언어, 부도덕한 말의 언어 생활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말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모멸을 주고 모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비하를 시키는 말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말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배려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전혀 사랑의 모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88회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 감사 또는 감사하라, 감사로 인하여 이런 단어들이 188번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171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감사가 그 중에 거의 90몇 프로가 되어지는 171회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인간에 대한, 인간 세상에서 있는 용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화요 내용이고 언어입니다. 어떤 개그 프로 보니까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게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떼어나가는 것이 개그였다면, 그러나 진심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감사하듯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거래처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나는 시간당 감사한다라는 말을 10번 이상 하면 그 사람은 거의 90% 기독교인입니다. 내 주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그 중에 10번 이상 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잘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는 고맙다라는 말을 하죠. 고맙다, 고마워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감사한다라는 것은 격식을 갖추고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닮으려거든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듯이 서로 간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이 앉기로 작정하고 앉으셨나요? 안 그러면 앉다 보니 옆에 앉으셨나요? 그냥 성가대 찬양대는 그냥 앉는 자리가 위치가 지정되어져 있죠?
그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뭐 내 옆에 앉아준 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뭐 그냥 앉았으니 앉았지. 지난주도 앉았고 오늘도 앉았고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영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계속해서 주절 한다든지, 옆에서 다리를 계속 떨다든지, 계속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흔든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예쁜 삐니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앉아주셔서 함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머리가 작아주셔서 감사하고, 머리가 커서 숨어서 잘 수 있으니 감사하고,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처음에 제가 교회 안 나갈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다리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런데 자기 몸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러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지지 않아 내진탕 안 당해서 감사하다 그러고, 이 정도로도 감사하다고 하는 건 그건 거의 정신 이상자들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충만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마저도 감사한 거죠.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 감사하고, 아프면 아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 때문에 주의 일 감당해서 감사하고,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해서 찬양대로 서서 감사하고, 노래 못하면 그래도 립싱크 입만 벌려서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감사하고, 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정과 불평과 또는 더러운 말, 헛된 말을 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헛된 말, 추잡한 말, 더러운 말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대로 주면 몇 배로 받죠? 말 10배로 받습니다. 말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면 저기서도 어떻게 웃는 얼굴에, 감사하는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저 또한 그 영혼이 감사로 되니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전의 모든 속한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툭 나와도 그게 잘 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아예 그냥 따발총처럼 쏩니다. 모르셨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나갈 겁니다. 그게 제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야 하고, 하나님 닮아야 하니까 목사가 먼저 언어 생활에서 구별된 언어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언어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든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 순간까지, 11월까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닮아가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빛이다 합니다. 어둠 안에 빛 안에 있는 존재, 어둠 안에나 빛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빛 가운데 있다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습성이 아직도 어둠의 습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무지와 잘못과 악함을 상징한다. 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은 어떤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데 세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빛의 자녀들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은 모든 착함, 진실함, 의로움이 빛의 자녀들이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도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까. 내 안에 어두움의 형상들은 있지만 그러나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네, 참하네 라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터들이니까, 모형품이니까, 모형으로 살아가고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착함, 진실함, 의로움,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렁주렁 맺혀져야 합니다. 지금 안 일어난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어둠의 거짓과 탐욕과 욕심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으로,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진실하네, 저 사람 참 의롭네, 공의롭네, 정의롭네 라는 말. 불법은 물러가고 정의의 법이 그 사람한테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다, 나와는 좀 다르다, 중요한 일, 정말 귀한 일들은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왜요?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진실하고, 저 사람은 의로우니. 그것을 요약하면 빛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아무리 이렇게 막아도 순간순간 저 사이사이로 빛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커튼을 쳐놓으면 순간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틈새로 빛이 들어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빛의 특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 있으면 처음에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 틈새를 삐짓고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의 빛된 열매들이 그들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된 삶,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 또는 그 외의 지식들을 많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만큼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있지만 빛의 자녀인 순결함, 지난주 우리가 순결 공동체처럼 우리가 거룩한 옷, 흰 옷,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는 것 포함해서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한 옷 입지만 또 하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겨야 될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 시간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24시간에 한정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생각들이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어떤 한 학자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연구한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좀 재미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년을 살았는데 그 80년 동안 살아온 것을 분초를 다 지어서 각각 무엇을 했는지를 재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잠자는데 80년 동안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TV 시청하는데 4년, 남이 약속 안 지킨다고 기다린 시간이 5년, 불안스럽게 혼자 여기저기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데 228일, 넥타이 착용하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내가 가장 행복했다 하는 시간 46시간.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시간들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잠자는 데 많이 보내십니까? 일하는 데 많이 보내십니까? 또는 남 기다리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기다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약속 시간이 되면 그냥 가세요. 계속 기다리면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냉정하지는 않을 정도로, 무자비하지 않을 정도로 약속 시간 잘 지켜나가는 시간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간들은 인생에 있어서 몇 시간 정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들, 또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몇 시간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24시간에 주어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능률적으로,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값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자꾸 나를 악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나를 자꾸 못된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딱 벌리고 너 선한 일 하지 마, 악한 일 해, 너 죄 지어, 너 나쁜 일 해, 너 나쁜 말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들을 악하게 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시간으로 도배할 만큼 그렇게 채워 나가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 네 인생이 돌아보면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의 전체를 놓고 한번 계산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주의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남는 일이고, 남는 투자이고, 남는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말 꼭 들어가지요.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고 구별된 생활을 해내고 감사하는 일들을 하면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놓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으라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득 찼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술 취함은 술의 기운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힘이고, 성령으로 취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무엇 일을 하는 거죠. 술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까? 네, 힘은 생기는데, 그러나 술은 활성화가 아니라 도리어 억제제입니다.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억제를 시키는 게 술입니다. 무엇을 억제시킵니까? 자제력을 억제시키고, 지혜를 억제시키고, 이해력을 억제시키고, 분별력을 억제시키고, 판단력, 몸의 균형 등을 억제시킵니다. 그 억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고 가장 행동하도록, 바른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억제제가 아니라 활성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지성과 의지들을 모든 것을 다 활성화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게 만드니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만족되는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예를 들어 밑에 설명을 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참된 교제들이 있는 거죠. 진실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술 안 먹어도 진실된 말들을 오갈 수 있는 활성화된 마음들을 준다라는 겁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붕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피차간에 복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서로 간에 화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순종의 공동체를 통하여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몇 가지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내가 술 취할 것인가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술 취하지 말고 이 몸 안에 술을 취하지 말고 가득 채우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두 번째는 복수형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는데 너 성령 충만해가 아니라 너희들 성령 충만하라고 하며 복수형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가 맡겨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을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한 거죠. 그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명령형이고 복수형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성령 충만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신앙이 어땠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지금은 내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내가 풍요로워지면 그때 가서 내가 좀 하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라. 명령하시고 함께 하라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시기를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안 하면 봉사할 수도 없고 지금 안 하면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다음에 하겠다 미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사탄은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손에 잡혀져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시지 나중에 적금 타면 나중에 내가 아이들 좀 키워놓으면 나중에 내가 시간 좀 남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다. 또한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다.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나 그 책을 읽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갔던 어떤 한 형제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하여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물 한번 보여주시지요.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안수연 형제는 72년 1월 17일 저보다는 한 살 적은 청년이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91학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33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군 의무관으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불의한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의사가 누구도 이 땅에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이 33년의 짧은 생애지만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저런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또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순영제가 높은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었고 우리를 또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들이 그곳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헌신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모형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조품이 되기 위하여서 행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함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감사하며 피차 서로 복종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나오는 자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